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마음의 고난이든 육신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들다고 고난이 나에게 무익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돼요. 루터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실 때 그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루터 목사님이 그때 십자가의 신학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해줍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만약 마틴 루터께서 이 영적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본질을 붙잡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무익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을 힘을 줘요. 머리로 알고도 못 내려놔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 은혜에 눈이 열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죠. 지금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숲에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길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형세와 비슷합니다. 조금 길을 찾는가 싶으면 또 그 숲 안에 또 고개가 또 있고 조금 길을 찾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그쪽의 길이 아니었고 큰 숲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길을 찾아서 통과하는 그러한 형세가 지금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는 다르게 되죠.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법.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에 충실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서의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하늘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감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그곳에서 벗어날 때 본질에 충성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일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지 기분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충실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한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음성입니다. 제가 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을 회복하라. 이 고난의 때에, 시기에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잘 배워라. 지금 배워야지 이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놓치면 또 알고도 못 배웁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도 못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알고도 그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을 힘이 생기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라.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잘 아시죠? 미국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이분이 자랐습니다.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도시에 가서 내 그림을 신문에 연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도시에 옵니다. 신문사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다 거절당해요.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준비해 온 돈도 다 이제 쓰게 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헛간이 있는데 헛간에서 머물 수 있겠느냐고. 너무 좋지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헛간에 들어가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쥐가 아주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골에서 꿈을 가지고 도시로 올라왔는데 내가 결국에 헛간에서 이렇게 득실되는 쥐들 이곳에서 내가 먹고 자야 하는가? 너무 힘들었죠.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는데 생쥐들이 계속 보니까 표정도 다르고 그때마다 해는 행동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쥐는 어떤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이분이 그때부터 그 생쥐들을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생쥐의 표정들, 행동들,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겨요. 아마 전 세계에서 쥐에 대한 그림에 있어서는, 생쥐의 그림에 있어서는 이분이 그때의 최고가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훗날에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의 모델이 되었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게 되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디즈니랜드가 세워집니다. 이분이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헛간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다시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았겠지요. 고난의 때에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 배우면 이것 하나로 우리는 평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기본은 바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조그만 어떠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당장 표시가 나는데 기본하고 본질은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 위에서 용기가 있어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이 시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회복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들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만남들과 사역들을 하셨지만 절대로 본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도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질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를 해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박해하고 위협을 해도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지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곧 그때에,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해서 이 길을 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협해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십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가 예수님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죠. 고난의 그러한 상황이 점점 더 지금 그 고난의 텐션이 막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생명의 본질, 영혼 구원의 본질, 축복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항상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영혼 구원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이고 축복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능력이구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용기이고 승리이고 진짜 실력이구나.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 동안 본질에 집중하며 사셨나요? 사순절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코로나에 더 집중하셨나요? 코로나에 집중하는 만큼, 아니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침, 낮,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아니 바이러스 하나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미혹인 거 아닙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한 주 동안 사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사시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가요? 그것이 은혜의 본질인가요? 그것이 축복의 본질인가요?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본질은 사랑이죠. 각자의 일상에도 그에 맞는 본질과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맞는 일반적인 그 본질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있어요. 영적 본질인 기도와 말씀.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의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바뀌지 않는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사람이 살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강해질 때 성도와 교회는 강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 받으세요. 그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 받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사용하세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이 이 땅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아냐면 아기도 알아요. 갓 태어난 아기도, 1살짜리도, 3개월 100일 된 아기도 이것은 알아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알아요. 배고프면 막 울죠.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울잖아요. 신기하지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애기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면, 육신이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을 아기들도 아는 거지. 이것은 누구도 아냐면 동물들도 압니다. 새 한 마리도 알아요. 저 목포에서 진도로 가는 쪽에 보면 철새가 머무는 그 지역이 있어요. 아주 하늘이 새카맣게 새들이 와가지고 그 벌판에 앉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풍성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들도 그것을 알아요.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하늘에 나는 새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땅의 음식만 먹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산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나는 지점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은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영적으로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다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 살지,
이거 동물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지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힘을 얻는구나, 사는구나.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후는 제가 넣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 그 본질은 기도와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기도와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일,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용기를 내세요. 왜 집중을 못하는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 효과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다른 것은 내가 바로 하면 바로 내 손에 쥐는 것 같고 효과가 바로 나는 것 같고 거기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지금 더욱더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안에 부흥이 임합니다. 서원교회 부흥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부흥의 조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모르는데 항상 와가지고 교회에 누구 왔네 안 왔네? 교회에 앞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흥이 시작됨을 느끼게 돼요. 이 부흥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 무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들이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마지막 때 열방에 부어주시는 대부흥입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로 사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치신 날 그 하루의 시간만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셨던 과정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실 때에 이 대제사장 집에 뜰에 끌려가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무리 중에 한 이가 와서 예수님의 뺨을 아주 세게 촥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왜 때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당황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뺨을 탁 맞으실 때 예수님이 왜 때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지난주에 눈물이 나요. 나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준비했다가 딱 하루 십자가 지신 그것이 아니라 가는 길도 십자가셨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혼 구원, 생명을 살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이분이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물어보면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온유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는 희락, 기쁨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멸시이고 외로움입니다. 사람으로는 이 십자가를 살아낼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난보다 예수님이 지켜야 하고 예수님이 살려야 할 생명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힘든 이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이 더 소중하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산구의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아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아이 낳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와도 이 고난보다 더 소중한, 지켜야 될 그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그 고난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일 전에 이분이 보고하고 기도 제목 부탁한 것은, 이분이 차로 피난민들을 이렇게 이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몇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태우고 한참을 달려가지고 안전한 국경 쪽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달리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검문도 있고 한데 잘못하면 총 맞아 죽으니까 정말 겸손하고 낮게 이야기하고 통과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이 아이들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막 달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아이들을 또 그곳에 싣고 또 달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일도 오늘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보다 그분이 지키고 살려야 할 어린 생명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말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집중하시는 거죠.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경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나 부탁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 마음에 너무 이렇게 닿는데, 선교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선교지의 환상을 버리시고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 영적 곤고함과 고독 속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도 우리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하고 할 수 있는 교인들도 없는 그곳에 가셨을 때 그 영적 곤고함, 외로움, 그 고독,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10몇 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이 더욱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 행사라든지 그러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목회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세웠다가 바뀌면 또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바뀌면 또 안 되고, 그러면 또 언제나 또 상황이 바뀔까? 바뀌면 또 이 행사를 해야지 하면 또 가면 또 안 되고,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예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그것을 아예 정리를 해라. 아예 내려놔라. 상황이 좀 바뀌면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 마음을 아예 내려놔라. 그리고 오히려 이때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해라. 본질에 더욱 집중해라. 기본에 더욱 충실해라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란 할 수 없는 것도 해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도해,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영상으로 시리즈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신청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한 줄씩, 한 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더 만들어 갈 거고, 그 사역들을 더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지금은 온라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라인 기도원과 같이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내면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내가 온라인 기도원에 올라간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문자로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보내세요. 더욱더 기도에, 중보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다 알아도 되고 공개적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목사님 이것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개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열고 기도하기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제목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된가? 어차피 목 마른 거 안 먹어버려야지. 목이 마른데 그 갈증을 채우려고 우물 저기 있어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도 우물을 찾을 만큼 애썼고 그랬는데 여기 물 없네. 그냥 안 마셔버리지. 이게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물을 갈급하고 찾게 되잖아요. 이때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인데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더 힘을 써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나오시고, 개인 방영으로 부득이하게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를 맞으려면 비 오는 데 나가야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에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그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고 기도의 재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재미에 머무르게만은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의 근력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했는데도 가시적인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그때 성장이 되냐면 기도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기도의 재미만 느끼는 사람은 근력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 재미는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근력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잖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러닝머신 위를 막 달리는데 달려도 자리는 제자리예요. 에이, 내가 달려도 제자리네. 그러면서 안 달리는 사람 있나요? 에이, 내가 걸어도 항상 제자리네.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하나 봐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자리인 것 같지만 계속 달리고 걷는 사람은 그때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본질에 집중하는데 바로 뭔가 반짝이는 거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의 기도로 더욱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 본질에 집중할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보혈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을 더욱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본질에 집중하게 하소서. 용기를 내서 본질에 집중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유익함이 있음을 알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힘을 주고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을, 그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알고 사순절의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소서. 우크라이나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소서. 주님, 평화를 주소서.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와 말씀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영적 본질에 집중하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